성인들 이야기 두 번째, 우종명 프란치스코. 김아기 아가타, 박아기 안나, 이윤일 요한의 이야기. 김아기 아가타. 이 성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신을 숭상하였고,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을 때 외교인들 중에서 살던 중 그의 언니가 교우였으므로 우상의 헛됨과 제사의 무익함을 설명하자 김아기 아가타는 미신을 숭상하는 물건들을 모두 불 속에 던져버리고 세속을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때부터 신덕과 온갖 교리에 마음을 쏟았으나 원래 머리가 둔하여 아침 저녁 기도문과 12단을 외우지 못해 영세를 받을 수가 없었다. 1836년 10월 그녀는 체포되어 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우들과 함께 형벌과 문초를 당하였다. 포장이 내가 천주학을 믿는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고 물으니 그녀는 나는 예수 마리아만 알 뿐이며 그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포장은 만약 내가 형벌을 당하여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못하겠느냐 하며 은근히 배교를 강요하였다. 그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심한 형벌을 당하였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항상 이와 같을 뿐 다른 말이 없었고 주변의 모두가 그의 강한 용기와 확고한 믿음에 탄복하였다. 포청에서는 그녀가 수차례 형벌에도 굴하지 않는지라 결국 형조로 이송하고 말았다. 이때 형조 옥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예수 마리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왔군 하고 말하며 그의 강한 용기를 칭찬하고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준 후에 아가타로 대세를 주었다. 그는 새로운 힘을 얻어 다른 형벌을 받을 때에도 처음과 같은 용기로 버텨나갔다. 결국 3년의 옥중 생활 끝에 1839년 5월 24일 52세의 나이로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박아기 안나. 안나는 나이가 차면서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천주교를 믿었다. 그러나 천성이 둔하여 교리 문답과 경문을 외우기가 몹시 힘들었으나 나는 천주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천주교를 사랑하는 데 힘쓰겠소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18살이 되자 태문행 프란치스코와 결혼하여 2남 3녀를 두고 이들을 교리에 맞도록 교육하여 양육하였다. 안나는 집이 가난하지는 않았으나 세상 사물을 탐내는 마음이 없었고 주님의 교리를 열심히 지켜나갔다. 특히 주 예수 순환에 대해 남다른 신심이 있어 구세주의 오상을 생각하고는 자주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박해가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빛났으며 순교하기를 원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 기해년 2월에 안나는 남편과 장남 태응천과 함께 체포되어 포청으로 끌려갔다. 남편과 장남은 배교하여 곧 풀려났으나 안나는 믿음이 견고하여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관원이 백방으로 달래고 유혹하였지만 그의 굳은 마음은 바꿔지지 못하였다. 안나는 몸이 만신상이 되도록 매를 혹독히 맞으면서도 기도 바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배교한 남편과 아들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집안의 참경과 노모의 고통을 말하며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들의 가련함을 눈앞에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 기막힌 유혹을 용감히 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들의 나약함을 책망하며 며칠 더 살려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위험을 택한단 말이오.
나보고 배교하라고 권하기는커녕 끝까지 항구하라고 격려해야 하지 않겠소. 당신이야말로 어서 천주교에 회도하시오. 그리고 나의 행복을 부러워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결국 포청에서는 안나를 형조에 이송하기로 하였다. 형조에 이른 그녀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는 언제나 저는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5월 24일 마침내 형조는 안나에게 사형을 언도하며 56세로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다. 이윤일 요한. 이윤일 요한은 신자 집안으로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났으며 훗날 문경세제 여우목에 이사하여 안주한 그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의 나이 43세였고 그는 키가 크고 길고 숱이 많은 수염을 기르고 있어 위풍이 당당했으며 신심이 깊고 열렬한 데다 성격이 온순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의 가정은 대대로 내려오는 신자 가문이었고 선친들 중에는 정교회장을 지낸 분이 여럿 있었다. 이 요한도 가풍을 이어받아 온갖 노력으로 자기 본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증언에 의하면 1860년 10월 그는 포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그냥 앉아 있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리 지키기를 더 원했다. 포졸들이 와서 이 마을 대표집 주인이 누구요? 천주교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자 즉각 선뜻 나서서 바로 나요 하고 점잖게 말했다. 그러나 이 마을에 천주교를 믿는 자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부정하였다. 이때 그와 함께 체포된 신자들의 수는 30명이었는데 이들 중 이요한의 집안 사람은 8명이나 되었다. 이들 모두는 문경으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혔다. 때마침 현감이 공석 중이라 신문은 없었으나 그 반면 포졸들이 설쳐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 요한을 고문한 후 끝내 그의 집에까지 가서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갔다. 포졸들은 이곳에서 3일을 끌다가 다시 상주거울로 이송하였다. 이 요한에게는 목에 큰 칼을 씌우고 발에는 쇠사슬을 채웠다. 상주에 도착하자 이 요한은 월 3회 끌려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았는데 이때마다 그는 자기가 천주교 신자임을 더욱 다짐하고 함께 끌려간 교우들 외엔 다른 동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주 목사가 배교한다고 말해보라고 유혹해 왔지만 요한은 한사코 거절했다. 계속된 여러 잔인한 고문과 형벌을 크나큰 용독으로 삼아 견뎌나갔다. 한편 상주 목사는 마지막 문초를 마친 다음 70여 명의 교우들을 세 편으로 갈라 세웠다. 첫째 편은 집으로 돌려보낼 배교자들과 어린이들이었고 둘째는 처형될 21명이었으며 셋째 편은 요한과 같은 사교의 두목급이었다. 상주 목사는 요한에게 사형 선고문을 낭독하고 곤장으로 3번 친 다음 대구 남문 밖 관덕정에 압송하였다. 요한은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출발하기 전에 자녀들한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순교하러 떠난다.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후에는 꼭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였다. 그는 감옥에서도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큰 칼을 목에 쓰고 있으면서도 늘 평온하고 침착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867년 1월 21일 대구 남문 밖에서 순교하였다. 순교하기 전 그는 형리를 불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어 주며 한 칼에 베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3년 후 교우들의 손으로 날매 뒷산에 정성대에 안장되었다. 이르고 싶은 말,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미사 여구를 동원하여 길게 소설처럼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위의 두 성녀처럼 기도문도 못 외우고 교리도 잘 모르지만 하느님이 계심을 굳게 믿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심이 아닐는지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